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의 빌립 집사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방 전체로 흩어졌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빌립 집사였고, 이 빌립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해지는 그런 모형,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빌립 집사가 사역을 잘했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확장되어졌고 또 앞으로 확장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길은 대략 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km면 오늘날로 치면 그냥 1시간, 차 타고 1시간 안쪽의 거리이긴 하지만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대략 한 3km에서 빠른 걸음이면 4km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3km 정도라고 했을 때 20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 거리인 겁니다. 아마 하루에 다 가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아주 짧은 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긴 거리를 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였지만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한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한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직분을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다게라는 말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최고 통치자의 이름은 뭡니까? 그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을 파라오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의 공식적인 직함이 간다게였다는 거고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재정을 관리하는 네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먼 거리를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요, 오늘날 에디오피아 그 땅이긴 하지만 영토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옛날 영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에디오피아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디오피아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가마나 마차 같은 거겠죠. 그거 타고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난 겁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이 이끌어서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갈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주 그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박또박
저리로 가라, 이렇게 가라라고 빌립에게는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경우들이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자신만의 확신이 있고요. 그 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게 내 목소리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장 좋은 건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30절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내시가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거 지금 읽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내시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혹은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읽고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이고요.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언인 거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풀어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먼 길을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어디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는 잘 드리셨어요? 어디서 좀 오셨어요? 예루살렘 볼 만한 곳이 있던가요? 내려가는 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빌립이 이 말로부터, 이 글로부터, 이사야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가르친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실은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못 봤어요. 다시 못 봤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계속해서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는요, 우리가 다시는 못 볼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다른 어떤 말보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집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수련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참석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또 안 믿는 사람도 놀러 오듯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금요일 날 아침인데, 왜냐면 이제 내일 이제 6시 나가야 되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에 안 믿는 이제 그 청년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청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이 와서 놀다가라도 교회를 밟아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일에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질 수만 있다면, 아니 복음을 좀 더 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혹시 청년이 와 있으면 그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전하는 우리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저런 그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을 이루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팔 땅에, 그리고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모든 일에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나고 우리가 재밌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이러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게 된 이 내시는요,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39절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혹은 성령이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 생각을 따라도 기쁨이 있는데요? 예, 내 생각을 따라가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기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내 마음속에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를지언정 나는 안다고요. 그러니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아는 그 기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하고요. 그걸 따라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훈련과 연습은요, 혹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이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전하고 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수련회도 잘 또 재밌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련회 아침 기상 미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상 미션이 왜 필요하냐면요, 오늘 오전에 있는 선택 강의 시간에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기상 미션입니다. 기상 미션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 매일 묵상 보는 것 자체가 기상 미션이고요. 이번 수련회 주제, 정교회 수련회의 주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본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입구에 기상 미션을 점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이번 정교회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영어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글 안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발음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발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발음은 보지 않지만 영어로 우리 감독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본당으로 입장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상 미션 말씀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끝!